자연에게도 부활의 승리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이사야 28장부터 오늘 본문인 35장까지는 화와 복의 노래라고 부르는 단락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화에 대한 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의 노래가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은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부분입니다.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말씀들이죠. 소망을 주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세상은 숨막히도록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들 혹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이사야 말씀을 전하는데 35장 말씀을 전할 때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읊어봤습니다. 교구 목사 되더니 요령 피우려고 한번 써먹은 설교 한다고 흉보지 마시고 들었던 말씀이 또 나오면 재탕도 보약이거니 하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다 선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렇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항상 설교 초반에 이 부분이 바로 화와 복의 노래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외우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올리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는 착각 중에 가장 크고 흔한 착각이라고 하죠. 지난번에 내가 한 설교를 성도들은 기억할 것이다. 저도 제가 성도일 때가 많아서 잘 아는데요. 말씀은 기억이 잘 안 나도 예화는 기억에 나더라고요. 왜 설교한 사람은 내 설교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까요? 사람은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느낄 때 또 판단할 때 생각에 편견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의 편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드물지만 크게 일어나는 일들은 기억을 잘합니다. 그런데 작고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벽 설교자에게 설교는 한 주에 한 번 자기가 해야 되는 큰 일이니까 기억에 생생합니다. 성도들에게 새벽 설교는 목회자는 바뀌긴 하지만 매일 일어나는 일이어서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를 잘 들어주시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의 편견들이 있어서 우리의 느낌과 실제 벌어지는 일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드물지만 크게 일어나는 비행기 사고는 우리가 기억하고 무서워하는데 작고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자동차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도 그렇다고 하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고 실천하는 일들에서도 일어납니다.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실천합시다. 지구를 살려야 합니다. 기후 위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실제 기후 위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느낌은 어떤가요? 지켜야 하는 것은 잘 알겠지만 그게 엄청 긴급하게 느껴지거나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생각의 편견이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탄소 제로를 잘 실천하고 자연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구온난화라든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제부터 들어오셨습니까? 얼마만큼 들으셨나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 상승하면 지구온도는 5에서 6도 올라갑니다. 라는 얘기는 숫자가 조금 헷갈리긴 해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라면 너무나 흔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최초의 논문이 언제 써졌을까요? 1896년에 써졌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우리 교인 중에 그때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 봤는데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때 태어나셨어도 지금 128세가 되어야 합니다. 스반테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가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 논문을 썼고 온실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는 온실 효과가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어요. 기온이 상승하면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더 넓어지고 먹거리도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위험하고 심각한 기후 위기가 찾아오려면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여기에도 생각의 편견이 작용합니다. 사람은 큰 숫자보다는 작은 숫자에 예민하다고 해요. 오늘 성도님들이 몇 명 왔는지, 몇 분 오셨는지 제가 한번 세볼게요. 1명, 2명, 3명, 4명, 그 다음부터는 많다 이렇게 세는 거죠, 그죠? 달란트 비유 때 여러분 한 달란트가 20억의 가치입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큰 숫자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개, 4분의 1개는 잘 인식하지만 100만 분의 1이나 10억 분의 1은 둘 다 똑같이 0으로 인식합니다. 기후위기가 온다는 1000년의 시간은 사람의 수명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민감하지 않고 와닿지 않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과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 연료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금방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금방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논문이 발표된 게 1896년이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기후위기에 대한 신문 기사가 떴는데 몇 년도에 떴을까요? 이 논문이 발표한 다음에 몇 년 뒤에 처음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선물 갖고 왔거든요, 진짜로. 이 수세미예요, 수세미. 진짜 수세미, 친환경. 한번 손들어서 한번 아무나 그냥 찍어보시죠. 10년, 네. 받아가시죠. 이걸로 설거지 하셔야 되는데 남편이 하시겠죠, 그죠? 네. 사실 답은 틀렸어요. 답은 틀렸지만 용기가 가상해서. 네. 얼마 만에 나왔냐면 16년 뒤인 1912년, 거의 근접하게 맞췄네요, 그렇죠? 1912년에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가지고 올 위험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8월 14일에 그리고 다음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7월 17일에도 나왔습니다. 1000년은 지나고 위험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당장 그 논문이 발표되고 16년 뒤서부터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 기사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기후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보약처럼 재탕, 3탕을 거쳐서 수없이 많이 듣게 됩니다. 100년 전에 우려했던 일들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심각성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이 일에 발벗고 나서서 2050년도 너무 늦다. 우리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라고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던 사실입니다. 오늘 주제가 자연이니까 생태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 역시 문제가 마구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유엔 환경계획의 사무총장인 잉거 안데르센은 작년 12월 7일에 우리는 자연과 전쟁 중이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태어나는 아기의 숫자는 줄었지만 전 세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서 80억 명이 되었다고 해요. 이 80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지구에 압박을 주며 살아간다면 앞으로 이 지구상의 생물 800만 종 중에서 100만 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동물과 식물들이 100만 종이나 된다는 거죠. 여기에 사람이 포함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어떤 인종들은 대가 끊기기도 할 겁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00년간 봄이 일찍 오기 시작하고
봄에 펴야 할 꽃들이 조금씩 빨리 피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지구온난화의 결과입니다. 꽃은 빨리 피는데 벌과 나비들은 아직 덜 자라서 활동하지 못합니다. 꽃이 피는 시기와 벌과 나비가 활동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씨도 없어지니까 점점 멸종해 가는 거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농업과 생태계가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기사에 보면 제주도에서 재배되었던 한라봉이 지금은 포항에서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보성 녹차는 강원도 고성에서, 보성인데 고성에서 재배가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북쪽 지역에서 재배했던 농작물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재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한라산에 늘 푸른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구상나무입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불리는 나무죠. 한라산을 뒤덮었던 구상나무도 겨울이 짧아지고 눈이 적게 내려서 점점 그 서식지가 사라지고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난대성 침엽수나 화렵수들은 점점 그 서식지가 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에도 변화는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국민 생선인 명태가 이제는 거의 잡히지 않아서 이미 2014년부터 명태 치어들을 구매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태 치어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건 선물 없어요.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2020년까지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로 160만 마리 이상을 방류했는데 거의 실패라고 합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잡히던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따뜻한 바다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들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 연안에서는 참치와 같은 다랑어가 잡힌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걸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야, 한라봉이 포항에서도 재배돼?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대과일 더 재배하면 되겠네. 우리 열대과일 그거 맛있는데 싸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아, 명태 안 잡히는 건 좀 어쩔 수 없지만 참치가 잡힌다는데 그게 더 이득 아닌가. 이제 참치도 싸게 먹을 날이 머지않았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실제로 선진국들은 유럽 북쪽에서 농작물들을 재배하기 시작하고 재배 작물과 어종의 변화를 통해서 식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생태학자가 한 말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적도 부근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은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잘 사는 나라들에서도 파니까 불공평, 불균형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로 인해 누가 피해를 보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뜻한 곳에서 살던 동식물들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추운 곳에서 서식해야 할 동식물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과 토지의 오염, 산림의 파괴 등으로 인해 살 곳을 잃고 멸종해가는 동식물들을 우리는 다큐멘터리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생태계가 변화되고 파괴되는데 왜 우리는 그만큼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동식물들이 멸종되는 건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솔직히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동식물이 멸종된다고 해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시는 분, 혹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기후위기가 심각한 건 알지만 생생한 위험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생각의 편견이 우리에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보안 전문가 브루스 슈나이어가 2014년 테드에서 이런 생각의 편견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드물고 장대한 위험은 크게 느끼고 흔한 위험은 작게 느낀다.
앞서 말한 설교의 비유라든지 비행과 운전에 관한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친숙한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더 위험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유아 납치는 통계적으로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납치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 조심하라 라고 자녀에게 가르치죠. 그 밖에 우리는 막연한 것에 대한 위험보다는 특정한 어떤 것에 대한 위험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는 우리에게 흔하고 매일 느끼는 것이죠. 친숙합니다. 그리고 막연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몇십 년 뒤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심각하다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경고 수치를 보여주어도 생생한 위험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실천하며 행동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통계 수치보다는 이야기에 더 감동하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처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멸망합니다. 라고 경고하는 것보다는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기에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야기를 담아서 재미와 감동으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미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과 단체들은 그런 시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연과 환경 보호에 힘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용 가글입니다. 이 가글 표지에는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가글을 구매한 금액 중 일부를 멸종 위기 동물들을 보호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멸종 위기 동물들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 보호에 참여토록 하는 겁니다.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제품은 2021년 10월에 KB 국민카드에서 만든 부루마블, 보드게임 부루마블 아시죠? 옐로우 에디션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다가 한도가 지나서 버리게 되는 신용카드를 재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판매된 금액은 친환경 단체에 전액 기부했다고 해요. 한국 코카콜라는 원더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제로 웨이스트 박스가 배송됩니다. 참가자는 이 박스에 올바르게 배출한 투명 음료 페트병을 가득 채운 후에 회수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코카콜라에서 이것을 회수해 가서 수거된 페트병으로 코카콜라 캠핑 의자를 만들어서 재전달합니다. 업사이클링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고 또 일부는 국내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환경보호에 힘쓰면서 기부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들은 용기 내 챌린지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용기들,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집에서 사용하는 보관 용기를 가지고 직접 음식을 포장해오는 챌린지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용기를 내보자 라고 말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씩씩하고 굳센 마음, 그런 용기를 내봅시다와 또 보관 용기를 내봅시다 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 남성교회 원래회 때 하는 플로깅도 환경 보호를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건 좋은 일이죠. 우리는 플로깅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플로깅도 좀 뭔가 잘 와닿지 않고 거리감이 있어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쓰레기 줍기와 조깅을 합쳐서 줍깅, 귀엽죠? 줍깅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기후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재미와 감동, 이야기를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지키자
안 지키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더 쉽고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많이 힘들어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죠? 바로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후위기 극복에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미래의 일들은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보여줄 건데요. 한 주간 좀 비가 와서 꽃들이 다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많은 분들이 꽃놀이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밴드에 초대됐는데 청장년 선교회에서는 급 모임을 이렇게 가졌다고 합니다. 한 여선교회에서는 진달래꽃 구경하신다면서 저에게 자랑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근처에도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저희 교역자들도 이렇게 회의 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꽃보다도 더 예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사진들입니다.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가요? 다들 여기 있는 사람들의 표정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한 사람도 화난 사람이 없어요. 다 행복해하고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이 사진들을 보면서 기후위기 극복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소망적인 메시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얻은 행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줍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봐요, 벌써 다들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움직일 동기를 받으신 겁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이사야를 쭉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 은혜는 모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자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사람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큰 복을 내리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리겠다. 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꼭 자연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무엇입니까? 자연입니다. 그 자연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레바논 갈멜 사로는 모두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갈멜은 상수리나무로, 사로는 꽃들이 비옥한 목초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 곳들이 먼저 회복됩니다. 이런 장면은 이사야서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41장 19절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령목을 함께 두리니. 광야와 사막에 나무가 심기면서 자연이 회복됩니다. 또 우리 교회 2023년 교회 표어죠.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먼저 회복됩니까? 자연이 먼저 회복됩니다. 기독교는 3번이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이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역시 자연이 함께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의 날을 선포하실 때에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는 그 은혜의 대상이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언제나 자연과 만물이 함께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자연과 만물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후에 사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황폐한 자연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를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자연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은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마을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마음껏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와 탐욕으로 아름다운 자연들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이 우리를 보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승리를 알게 되고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마음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와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연에게도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실천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을 품으며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위해 실천한 모든 일들은 주의 일이며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수고를 이어나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 자연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꿈마을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